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자 저희가 예배 가운데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천국잔치의 비밀과 주님의 생명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되는 큰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것은 1장 43절의 이튿날을 받는 것이겠죠. 그 다음 날 사흘째가 되던 날에 갈릴리의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는 겁니다.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에서 큰 의미를 가지죠. 우리의 신앙의 길이라는 것은 흔히 부부관계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결단은 혼인의 서약으로 비유되고는 합니다. 아무 상관이 없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두 남녀가 결혼식을 가져서 그 결혼식에서 결혼의 언약을 서약을 맺는 거죠. 그 결혼의 언약과 약속을 통해서 그 두 사람은 부부가 일심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자식도 일촌이 되고 형제도 일촌이 되지만 부부는 촌수가 없죠. 한 마음, 한 몸이기 때문에 부부는 하나인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된다고 하는,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그 신앙의 비밀은 이 결혼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과 언약을 맺기 때문에 주님과 같이 하겠다고, 주님을 믿겠다고 한 우리의 언약과 서약을 통해서 주님과 우리는 한 몸과 한 마음이 되는 것이죠. 구약의 유대인들은 천국의 혼인잔치,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그 날을 신앙의 목표로 삼고 그것을 천국의 혼인잔치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땅에서의 공생에서의 첫 사역을 혼인잔치로 이제 시작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 혼인잔치에 주님이 신랑이 되시고 주님을 따르고자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은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부부와 같이 주님과 일심동체를 이루는 그 신앙의 비밀을, 천국의 비밀이 이 땅에서 이제 시작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천국의 혼인잔치에 초청받고 주님과 하나가 되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길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혼인잔치가 있는데 주님이 그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으셨다는 거죠. 그 혼인잔치가 어디에서 열렸던 누구의 혼인잔치이던 예수님이 그 혼인잔치에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 혼인잔치의 주인은 예수님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서 예수님은 항상 그 자리의 주인이 되시는 거죠. 예수님이 그 혼인잔치에 나아가시는데 중요한 것은 그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주님이 그냥 찾아가신 게 아니라 주님이 초청을 받아서 초대를 받아서 그 혼례에 참여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초청해야 하는 것이죠. 아멘. 내가 가게를 하는데 우리 가게 가운데 주님을 초청해서 주님이 우리 가게의 주인이 되시게 하는 거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님을 초청해서 주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의 가족들의 아버지가 되도록 초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초청해서 주님이 그 예배의 주인이 되게 하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온전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주님을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한 영광을 주님께 돌리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크게 실망하시겠죠. 그런데 그 실망하신 주님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다시 초청하는 겁니다. 그럼 주님이 너희들이 지난번에 예배를 그렇게 드려놓고 나를 또 초청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모두 잊고 새로운 마음, 새로운 소망과 기대로 예배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늘 주님을 초청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떤 자리에 가서도 새로운 집을 얻고 새로운 직장을 얻고
새로운 가게를 얻고 어디에 가서도 늘 주님을 그 자리에 초청함으로 그 삶의 주인으로 주님을 모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주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주님을 초청하고 모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이 혼인잔치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 혼인잔치에 주관하는 주인이 되신 것이죠.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그런데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포도주를 물처럼 마시는, 물이 귀하고 물에 석회수가 섞여 있고, 그래서 포도주를 물처럼 마시는, 독일 사람들은 맥주를 물처럼 마시죠. 비슷한 것입니다. 이 포도주를 물처럼 마시는 이 혼인잔치에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죠. 그 상황에서 예수의 어머니가 마리아가 예수에게 이르시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마리아는 우리에게 중요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의 원칙을 하나 보여주고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삶의 어려움, 우리 삶의 곤란한 그런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에 닥쳤을 때 주님께 의뢰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진, 남의 결혼식 잔치에 가서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사람들이 당황하고 있는데 그 문제를 예수님께 들고 나온 거예요. 우리가 삶의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어려움을 주님께 의뢰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삶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죠. 내가 이 문제를 오랫동안 다루었어. 내가 이 문제를 잘 할 수 있지. 또는 어떻게 이런 사소한 일을 주님께 아뢰을 수가 있어. 이런 문제는 내가 하는 거지. 내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는 내가 처리할 수 있어.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좀 도와주시면 좋을 텐데. 그런데 그런 마음과 그런 태도는 주님의 역사를 전혀 경험할 수 없게 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온전히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온전히 주님께 맡길 때만이 주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이건 내 일이야. 이거는 내 문제야.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있어. 그러면 주님은 물러나 계시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문제고 주님께 이 문제의 모든 것을 맡길 때 주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신방 가서 가끔 기도를 드리면 우리 가게를 위해서, 우리 영업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면 그런 걸 뭘 기도를 드리겠느냐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어떻게 이런 걸 주님께 갖고 나올 수가 있어? 어떻게 이런 걸 주님께 기도할 수가 있어?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진실을, 우리의 전부를 주님께 의뢰하고 간구해야 된다는 거죠. 한 집사님이 예전에 그런 간증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장을 보러 가는데 그 장 보는 데서 요거트를 고르는데 주님께 기도한대요. 주님, 뭘 골라야 될까요? 뭘 골라서 먹으면 좋을까요? 하고 주님께 의뢰하는 거죠. 그렇다고 주님이 요 플레는 너무 달아. 그릭 요거트를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하지만 그 간구를 주님께 드림으로 해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하는 선택이 주님의 선택이 되는 거죠. 그래야 주님의 역사하심이, 주님이 움직이시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초청하는, 또 주님께 간구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앞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자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여, 이건 구네이라고 하는 말인데 엄마인 마리아를 하대한 것은 아닙니다. 그릭 표현으로 쓰면 그냥 일상적인 그런 표현인 거죠. 우리 전라도 말에 부인한테 여보게 거시기 뭐 이런 거예요. 그냥 바로사 같은 그런 표현인 거죠. 그렇게 어머니께 얘기하면서 왜 이 일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주님의 영광이 이때에 나타나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주님이 반문하고 계시는 거죠. 포도주가 떨어진 일을 가지고 저한테 부탁하십니까? 라는 뜻으로도 익힐 수 있겠죠. 왜 마리아는 이런 부탁을 주님께 드렸을까? 그전에도 이런 부탁을 해서 많이 답을 얻었기 때문일까요? 집에서도 가끔씩 아들 예수가 바꿔주는 그런 물을 포도주로 바꾼 포도주도 좀 마시고, 요리하다가 올리브 기름이 떨어졌네? 예수야 올리브 기름 떨어졌다 이러면은 또 물로 올리브유를 바꿔주고,
아, 어머니는 좀 장 좀 일찍 봐놓으시지 급할 때마다 이러시면 어떡하나. 뭐 이렇게 살아왔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주님이 그리스도 되신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 시련으로서 완전히 경험하게 되는, 이제 공생의 영광의 때 그 영광이 드러나야 할 그 순간이 있고, 그것을 마리아는 보고 있는 거죠. 마리아는 지금 자신의 마음에 오는, 자신의 눈에 보이는 그대로를, 포도주의 문제를 주님께 아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이 이때를 위한 것이었겠습니까? 라고 반문하지만 그 마음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기도인 거죠. 주님의 경륜을 헤아리지 못해도, 주님의 영광을 헤아리지 못해도 우리의 진실한 간구를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주님이 그 간구에 응답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보여주는 주님과 함께하는 또 하나의 길입니다. 6절에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동항아리 6이 놓여 있는데, 돌항아리라고 하는 것, 유대인들은 정결을 중시하기 때문에 거기에 물을 가득 채워서 그 물을 들어가고 나갈 때 씻는 거죠. 물을, 손을 씻는데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갔기 때문에 물통에 많은 것이 비어 있었겠죠. 이 물통은 작은 것은 한 7, 80리터, 큰 거는 110, 20리터 정도 되는 굉장히 큰 항아리였다고 합니다. 거기에 물을 가득 채워놓고 있는데 그 물이 많이 비어 있죠. 5절에 그의 어머니가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기서 하인들이라고 하는 건 디아코노이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쓰는 집사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죠. 여기선 하인들이라고 썼지만 종이나 노예가 아니라 집사라고 불러야 맞는 표현이겠죠. 다이코노스, 다이코노이스, 하인들, 이 집사들에게 이르는 거죠.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하라는 거죠. 이거는 아닐 것 같은데, 내가 이 분야의 경험이 많은데 이것은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라는 어떠한 해석도, 어떠한 경험상의 시도도 하지 말고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하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동역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원칙입니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아닙니다. 동의도 아니죠. 순종하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따르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의 원칙이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을 들어야 순종을 하겠죠. 그 말씀을 듣고 말씀하시는 그대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항상 그대로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경험엔 이게 아닌데, 내 삶의 자리에선 이럴 수가 없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주님이 그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동아리를 두었고, 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시니까 일단 물을 채운 거예요. 8절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왜 하늘에서 비처럼 폭포수처럼 포도주가 떨어지게 하거나 아니면 물동아리를 이는 그대로 포도주가 돼서 갖고 오지, 왜 손을 씻는 정결 예식통에다가 물을 채워서 그것을 포도주로 바꾸셨을까? 그 이유를 우리는 헤아릴 수 없죠. 왜 이런 식으로 하실까? 왜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데 이 집사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일을 시키시는 걸까? 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고 하나님이 말씀 그대로 그 집사들이 행할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이 이 혼인잔치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늘 주님의 뜻에 따라 이적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에는 더 놀라운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물은 물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죠. 물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물은 우리를 깨끗게 하지만 아무리 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한다 한들 피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물은 물이고 포도주의 역사, 생명의 역사는 그것은
그 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꿨다는 건 완전한 변화를 의미하는 거죠. 그것은 체인지도 아니고 리뉴얼도 아니고 트랜스포메이션인 거죠. 완전히 다른, 완전히 새로운, 이전과는 상상할 수 없는 전혀 새로운 역사를 주님 안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신 거죠.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오직 그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섬기던 교회 장로님이 계셨는데 정신과 의사세요. 국립정신의료원의 원장을 하셨는데 제가 그 병원에도 신방을 가봤지만 수백 명의 어마어마하게 많은 정신병자들이 그 정신병원에 수용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당신의 간증을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크리스찬이 되었는가에 대한 고백이죠. 이분이 정신과 전문인데 한 청년을 치료했다고 그래요. 젊어서. 그 청년을 붙잡고 계속 정신과 상담을 하면서 그 정신의 비밀에 들어가는데 이 정신의 신비라는 거는 뭐라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이 청년이 빨간색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멀쩡한 청년인데 빨간색만 보면은 공포에 사로잡혀서 정신을 잃고서 막 빨간색을 두려워하는 거죠. 왜 빨간색을 두려워할까? 왜 붉은색만 보면 이 청년은 맥을 못 출까? 그걸 깊이 정신세계에 들어가서 결국 뭘 찾아냈느냐면 이 청년이 아주 어린 아이였을 때 그때 부부싸움을 하는데 아버지가 폭력가장인 거죠. 엄마를 때리다가 밀쳤는데 엄마가 벽에 부딪히면서 머리가 깨지면서 피가 확 벽에 퍼지는 것을 어린아이가 본 거죠. 그 공포가 무의식을 사로잡은 겁니다. 자신의 의식은 그 기억을 완전히 눌러버려서 무의식에 눌려버렸지만 그 피의 색깔, 붉은색만 보면 공포에 사로잡히는 무의식이 일어나서 삶을 파괴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을 발견했을 때 이 장로님이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야, 진짜 정신의학이라는 건 신비하구나. 어떻게 이런 걸 알아낼 수가 있을까? 어떻게 자기가 기억도 못하는 깊은 무의식 속에 이런 게 저장되어 있어서 삶을 지배할 수가 있을까? 그거를 발견했을 때 그렇게 놀라고 감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내 좌절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걸 알았지만 그걸 알았는데 뭘 어떻게 더 해볼 수가 없다는 거죠. 뭘 더 어떻게 해보겠습니까? 피를 보지 않은 것도 아니고 폭력 가장으로부터 그 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이미 일어난 일인데 이미 다 지나갔는데 이미 경험해서 삶에 그 파괴된 그 깊은 경험과 기억 속에 묶여 있는데 더 이상 뭘 어떻게 해볼 수가 왜 그런지만 알았을 뿐 그 청년의 삶을 조금도 바꿀 수 없었다는 거죠. 그분이 주님을 찾아가고 주님께 그 문제를 의뢰하기 시작하게 된 그 시작이 그 지점이었다는 겁니다. 그 경험을 바꿀 수 있는 인생이 이렇게 떠내려와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여기서 뭘 더 어떻게 볼 수 있을까? 내 삶이 이렇게까지 무너졌는데 여기서 더 이상 무슨 희망이 있을까? 그 자리를, 그 삶의 자리를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는 전혀 새로운 시작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죠. 이것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핵심이고 본질인 겁니다. 전혀 새로운 물은 물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인데 그 물에서 포도주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분,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는 자만이 삶의 새로운 시작을,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구원의 삶의 시작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주님을 만나는, 그런 삶의 시작을 이루는 새로운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삶을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는 거죠. 10절에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지에는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연회장도 신랑도 이 포도주의 비밀을 모르는데 이 집사들은 이 서빙을 한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을 갖다 섬긴 이 집사들은 물도온 하인들, 이 집사들은 그 비밀을 알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본인들이 마시지 못하는 포도주를 그것을 서브하면서 그 비밀을 알았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주님의 일을 안다는 것, 주님의 일에 동참했다는 것, 주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 은혜 가운데 그 주님의 사람들을 은혜와 축복의 사람들에게 각별한 새로운 은혜의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거죠. 주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은혜의 역사에 대한 제 자신이 경험한 아주 자그마한 소박한 간증을 하나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큰애가 조슈아죠. 형규입니다. 조현규예요. 얘가 어렸을 때 요로 감염에 걸려서 한 7년을 투병했습니다. 7년 동안 매일 항생제를 먹었어요. 요로가 기형이면 수술을 하면 되는데 얘는 기능에 문제가 있어서 수술을 받지 못하고 너무 어리기 때문에 몸에 자꾸 신장에 감염을 막기 위해서 몸의 세균을 다 죽이는 항생제를 한 7년 그렇게 복용했습니다. 7년째가 되니까 의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항생제가 더 나쁜지 신장 감염이 더 나쁜지 이제는 따지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아이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선교를 가서 기도를 받고 아이가 기적적으로 회복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아이를 하나님께 내어드린 뒤로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남다르고 번쩍이는 뭔가 큰 그런 일들은 아니지만 삶이 쉬워지고 주님 안에서 아이가 잘 자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주님의 길이 있구나,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에 의사가 해준 얘기는 치료를 끝내면서 아이가 치료를 이제 받은 건 치유가 된 것은 분명하지만 항생제의 후유증이 있기 때문에 애가 키가 잘 크지 않을 거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애가 190이 넘어요. 학교 농구부에서 센터를 봅니다. 하나님의 작은 은혜가 삶 가운데 있는 거죠. 얘는 행운이 따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같이 하는 그런 경험들, 작은 경험들을 계속 하곤 합니다. 고등학교에 가는데 얘가 농구부에 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3 때 여름방학 때 처음으로 농구공을 가지고 농구를 연습하는 겁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때부터 농구를 한 애들이 많고 농구팀, 중학교 때 농구팀 했던 애들도 고등학교 가서 농구팀에 선발이 안 되는데 중3 때 처음으로 농구공을 잡은 애가 어떻게 농구부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해봐라고 얘기하는 거죠. 시간 낭비같이 보이지만 되지도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후회가 없도록 한번 해보라고 기도하고 열심히 농구공을 튀겼는데 농구부에 뽑힌 거예요. 농구 선수가 돼서 뛰는 겁니다. 1년을 뛰었는데 얘가 농구가 재미가 없고 계속 할지 말지 모르겠다 그래요. 센터가 셋이 있는데 얘가 세 번째, 주전 센터가 있고 백업이 있는데 얘는 백업의 백업인 거예요. 세 번째 센터인 겁니다. 키는 크지만 기술도 부족하고 체격도 작고 말랐고 이러니까 항상 벤치에 앉아 있는 거죠. 재미가 없겠죠. 무엇보다 자꾸 코치가 뭐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더 연습해야 된다. 다 벌크업을 해서 근육을 키워라. 자꾸 잔소리하고 너 안 그러면 팀에 못 있는다고 자꾸 위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둘까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이번 여름방학 때 계속 앞으로 농구를 할 거냐 물어보니까 팀의 농구 그 첫 번째와 두 번째 농구 센터가 다 다른 학교로 여름에 전학을 갔대요. 그래서 코치가 자기 눈치를 본다는 거예요. 자기도 농구 안 할까 봐. 여름에 유니폼도 자기한테 선물로 주고 계속 격려하고 엄청 잘하게 됐다 그러면서 그래서 기분이 좋아서 자기가 한번 해볼까 지금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가 중학교 2학년 때 그때는 또 처음으로 야구팀에 한번 들어가 보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구를 저도 초등학교 때 야구부에 있었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야구를 해도 중학교 가서 야구한다는 게 쉽지 않죠.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다 큰 애들이 야구 리그를 하는데 거기에 트라이아웃을 해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도해보고 그때도 하라 그랬죠. 후회 없이. 그래서 그걸 준비하고 트라이아웃을 하러 간다고 하니까 격려해주러 트라이아웃, 미국이 좋은 제도죠. 모든 아이들이 공정하게 그 전에 어떤 팀 어떤 활약을 했던 똑같이 한번 다시 기회를 주는 거죠. 수백 명의 아이들이 운동장에 모여서 그 리그에 있는 코치들이 다 나와서 지켜보면서 자기 실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지켜보고 있는데 그 애들이 조를 짜가지고 캐치볼도 하고 타격도 하면서 보여주는 거죠. 현규는 한 장애우하고 장애인 친구하고 같이 조를 짜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친구는 팔이 이만큼이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글러브를 껴서 공을 던지고 그 다음에 글러브를 빼서 여기다 얹어놓고 또 공을 받고 뭐 이런 식으로 던지고 껴서 받고 그러니까 공을 캐치볼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지보다 좀 잘하는 애를 해서 반짝반짝 보여도 될까 말까인데
장애우하고 한조가 돼서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애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애한테 왜 그 장애인 친구하고 같이 한조를 했니? 하고 얘기하니까 그 운동장애인 애들이 아무도 걔하고 한조를 하려고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한조를 하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 애한테, 조슈아한테 그것이 신앙의 길이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친 건 저죠. 그게 인생이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근데 애가 그런 선택을 하고 거기에 서 있는 걸 보니까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면서 선발은 물 건너 갔구나. 될 가능성이 거의 전혀 없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를 위로하고 또 그런 시간을 가졌다는 게 주 안에서 의미가 있겠지 이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서 결과가 발표됐는데 애가 선발된 거예요. 그것도 그 전 연도에 준우승을 한 팀 안에 선수로 선발이 됐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코치를 만났는데 코치가 아주 유쾌하고 말도 많고 재밌는 분입니다.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예전에 기억이 안 나느냐 그러면서 자기 아이가 프리스쿨에 다닐 때 유치원 가기 전에 그때 조슈아하고 한 반이었다는 겁니다. 예전에 미국에 공부할 때 영국 가기 전이죠. 그때 아이가 어렸을 때 한 반에 있었대요. 유일한 아시아계니까 눈에 띄었겠죠. 그래서 그때 자기 애하고 친구로 지냈는데 이렇게 큰 조슈아를 다시 만나니까 반가워서 자기가 뽑았다 그러더라고요. 야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한 팀으로 뽑혀서 야구를 하게 됐어요. 첫 미팅을 갔는데 갔다 오더니만 형기가 시무룩한 거예요. 기운이 하나도 없고.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니까 팀에 뽑힌 애들 전원이 다 조슈아는 한 팀을 하면 안 된다고 다 반대한다는 겁니다. 그 팀은 우승을 하고 싶고 전년도 전전년도 계속 준우승을 했는데 이제 마지막 해 우승을 도전해야 돼. 중학교 마지막 해를 맞았는데 조슈아를 뽑으면은 우리는 물 건너 갔다 안 된다고 전부 다 반대를 하더라는 거예요. 코치는 아무 걱정하지 마. 이제 한 팀이 되어갈 테니까 신경 쓰지 말라 그러는데 애가 시무룩한 거죠. 그래서 제가 조슈아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가 뽑힌 것도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뜻이 있다. 널 뽑았기 때문에 너희 팀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거라고. 그리고 너를 뽑아준 코치도 그 은혜를 받게 될 거다.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야구 리그가 시작됐는데 야구 경기를 보러 갈 때마다 얘는 팀 경기에는 거의 나오지 않고 벤치를 지키고 있는 거죠. 거기서 계속 해바라기씩 까먹고 계속 핫도그 먹고 껌 씹고 음료수 마시고 수다 떨고 그 축제 같은 분위기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계속 놀면서 경기는 거의 안 나옵니다. 그 경기에 나오면 이거 3번 휘두르고 또 들어가서 계속 벤치에 앉아있고 외야에 가끔 서 있는데 리틀 야구에서 외야로 거의 공이 안 갑니다. 받을 일도 없고 그냥 멍하니 서 있다가 들어오고 그렇게 이제 가끔씩 팀에 나오면서 한 시즌이 다 갔죠. 경기에 가다가 이 팀이 결승에서 전년도 우승팀과 또 붙은 거죠. 결승전을 하는데 결승전을 하니까 제가 보러 갔습니다. 결승전을 하니까 보통 때는 그래도 한두 번씩 팀에 계속 선발로 내보내주기도 하고 경기 중에 나오는데 너무 중요한 경기니까 애가 한 번도 안 나오더라고요. 아예 쓰질 않는 거예요. 계속 벤치에 앉아있어요. 그런데 리틀 야구는 7회를 하는데 정규 시즌 7회가 끝나고 8회가 가고 9회까지 갔습니다. 근데 상대팀 투수가 전년도 MVP인데 너무 잘 던지는 거예요. 완전히 그 위력에 눌려가지고 이쪽 팀은 우리 팀은 투수가 벌써 4번째 나왔는데 상대팀은 걔 혼자 던지는데 1루에 나가질 못해. 계속 영의 행진인 거죠. 9회가 됐는데 코치가 웬일인지 조슈아를 선발 타자로 내보냈습니다. 선수를 다 써서 선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슈아가 나왔는데 타석에 섰는데 그 투수가 그냥 가볍게 스트라이크 3개를 던지면 끝나는 거죠. 그냥 이렇게 3번 하고 들어가는 건데 왠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투수가 흔들린 거예요. 볼을 4개를 연달아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1루로 걸어 나갔습니다. 1루에 걸어 나갔는데 조슈아는 단 한 번도 리그 중에 도루를 한 적이 없어요. 1루에 나간 적도 별로 없지만 그래서 코치가 나가면 리드를 하라고 이렇게 자세를 낮추고 2루로 갈까 말까 이래야지 투수가 신경을 쓰면서 타자한테 기회가 생길 텐데 애가 멍하니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뻣뻣하게 자세를 낮추고 조금만 좀 리드를 하라고 그러는데도 리드를 안 해요. 그냥 이러고 서 있는 거죠. 그렇게 늘 서 있기 때문에 누구도 도루를 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런데 갑자기 투수가 2번째 타자에 초구를 던지는데 얘가 도루를 한 겁니다. 난 지금 왜 도루를 했냐 그러니까 그냥 뛰었대요. 지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2루로 뛴 거죠. 2루로 뛰니까 포수는
포구를 해갖고 그냥 자동적으로 반사적으로 공을 2루에 던졌는데 문제는 아무도 도루할 거라고 기대는 안 했기 때문에 유격수와 이루수가 백업으로 안 들어간 거죠. 그래서 공이 중견수 쪽으로 흘렀어요. 그 얘가 2루로 살았는데 2루를 돌아서 3루로 뛰는 겁니다. 코치들이 다 뛰어나가서 스탑! 조슈아 스탑! 이러고 소리를 지르는데 애는 계속 뛰고 있어요. 중견수가 공을 잡아서 다시 3루한테 던졌는데 3루에서 공이 또 빠졌습니다. 그 좌익수가 백업을 나와서 그 공을 잡아서 홈으로 던졌는데 홈에서 또 빠졌어요. 그래서 얘가 홈까지 뛰어 들어와서 얘네 팀이 우승을 했습니다. 결승점을 내고. 그래서 그 팀이 첫 우승을 하고 감격해서 마지막 경기이고 그리고 첫 우승인 거죠. 그 조슈아를 무등을 태워서 행진을 하는 거예요. 당분에서. 우승을 했는데 그날의 영웅이죠. 아무도 그 리그 내내 있었던 일을 기억하는 애들이 없는 것 같아요. 예, 다 축하하고 다 기뻐하고. 그리고 작은 사건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해 연말에 그 팀의 코치가 우리가 살던 산 안젤모시의 시장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약간 괴짜인데 해마다 그 선거가 있는 날마다 해마다 출마해 갖고 떨어졌어요. 근데 그 해에는 웬일인지 모르지만 시장으로 선출이 된 거죠. 시장으로 선출된 다음에 그해 겨울에 그 시에서 그 퍼레이드를 하는데 그때 그 야구팀 애들과 함께 그 시장 옆에 형규도 서가지고 같이 손을 흔들면서 퍼레이드를 같이 했습니다.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사람들은 그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 비밀을 아는 거죠. 주님의 사람에게 선대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세상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있는 거죠. 이것이 주의 은혜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주의 자녀들은 세상에서 번쩍이는 무슨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려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의 길에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산다는 거죠. 그들에게 도움과 은혜를 베푸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그 삶을 붙들고 있는 거죠. 더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표적을 행했는데 그 표적의 결과로 포도주를 마신 자들은 그 포도주의 비밀조차도 알지 못하지만 그 일을 섬겼던 그의 집사들은 그 표적과 이적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거죠.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비밀의 내용을 주님과 연합했던 그 집사들은 그 영광을 표적 속에서 보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공생의 시작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하는 그의 제자들이 이 첫 이적을 통해서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고 주님과 연합하여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표적 속에 숨어있는 그 생명과 이적의 진짜 신비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그리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이 고백이, 이 헌신이 우리의 삶을 전혀 새로운, 이제는 물이 아니라 이제 포도주의, 생명의, 피의 역사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믿음과 그런 이적을, 그런 영광을 보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국의 혼인잔치에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신랑이 되고 우리가 신부가 되어서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과의 언약을 일생을 통해 지키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는 일 가운데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설령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지라도 그 비밀을 알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는, 그 어떠한 이해도 그 어떠한 동의도 아닌 오직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행하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의 간구를 주님께 드리며
우리의 어떠한 삶의 자리에 가더라도 그 자리에 주님을 초청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물의 역사를 끝내고 포도주의 역사를, 주님의 보혈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